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저의 큐티 본문 순서에 따라서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아멘. 26편 시인의 고백은 무고하게 핍박받는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주의 기이한 일을 증거하면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히 시편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과 꼭 같을 때 굉장히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동의는 되어도 그 말씀 기자와 그 마음의 온도 차이가 좀 있을 때도 또 다른 이유로 그 말씀을 말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요. 이제 지난주 저의 삶을 잠깐 나누자면 제가 애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고 먼저 잠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느껴져도 충분히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일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쌓아둔 문제들이 저절로 다 좋아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고 또 그걸 막 드러내서 얘기하면 수고해야 되는 것들이 두려우니까 그냥 모호한 채로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좀 많고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근데 엊그제 금요일에는 출근 준비하는데 유독 마음이 막 무겁고 혼란해지더라고요. 아무 이유가 없지는 않죠. 근데 그 모호한 것들이 쌓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두려워져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혼자 이렇게 고시 공부하는 우리 큰아이 또 고2 한창 2학기 중반을 맡고 있는 이제 아이들. 근데 이제 보니까 각자가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좀 무섭고 또 별로 조건도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각자가 자기 한계를 막 좀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아이들도 각자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저도 믿음으로 잘 후원하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싸워 나가는 느낌이 든다면 서로 든든하겠지만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각자가 막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쳐있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지 않아도 뭐 힘들어요 이런 표현 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뭐 웃고 먹고 하지만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그 아이들의 문제가 마치 저한테 딱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딱 무슨 채무를 뒤로 드밀어내는 그런 채무 같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었는데도 막 제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줄 수 있겠냐. 나 최소한 이렇게 엄마 노릇 새벽에 일어나서 밥도 하고 도시락도 싸주고 있잖아. 막 스스로 이제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위안해 보지만은 마음이 이제 헝클어지고 어지러운 채로 이제 또 시간에 떠밀려서 출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마음이 좀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날은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근무 정신없이 마치고 나서 이날은
밥을 먹는 대신에 좀 걸으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회사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걷는 중에 이렇게 어떤 찬양 가사 후렴이 생각났는데 아마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아니어서 더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사가 후렴 부분이었는데 잠깐 불러보면은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그 단어부터 좀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가사를 이렇게 곱씹어서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아침에 그냥 이렇게 이 시인은 이런 시어로 표현했구나 이 정도로만 느꼈던 그런 여호와여 제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 말씀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고백이 된 말씀이 저에게 한 걸음 성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 받으면서 위로 받았던 거로 힘을 얻어서 민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날 중학 가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건넬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민지가 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민지야 폰 케이스 이런 액세서리 선물해 줄까 하고 카톡을 보냈더니 나중에 이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거절을 예상하고 그러면 엄마가 저녁에 밥 사줄까 그랬더니 응 좋아요 하고 일단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피 흘리는 공간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먹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손잡고 걷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민지가 계속 그날따라 유독 많이 슬프고 마음으로 울었을 텐데 자기를 가두고 계속 그렇게 거절했다면 저는 안 갔을 거고 우리의 근심은 계속 그대로 있거나 아마 증폭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배운 협력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종종 그런 상태 아주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힘들어지면은 처음에는 한 가지 이유로 촉발이 되었는데 근데 피해의식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그게 동료, 친구, 가족, 교회 공동체, 심지어 형제, 부모까지 이 경계의 대상이 막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딱 길을 잃고 저를 딱 고립시키고 이런 결과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그럴 기분이 아니어도 고집을 버리고 순전한 아기처럼 아버지 얼굴을 찾고 즐거워한다면 금세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금요일날 그 은혜의 경험이 그 다음날 말씀에 항상 읽을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저에게 또 있거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말씀의 문을 좀 열어주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메타포가 아니라 정말 진리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오늘 제가 정말 예배 준비하면서 지각할 뻔했는데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정말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기쁨과 소망의 근원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만약에 벗어났다면은 주님 안에서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호와의 집이 언젠가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평생 내가 사는 곳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한 가지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에서 사는 것이 저의 정말 유일한 소망이고 또 주의 아름다움 안에서 거하는 것이 저의 또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집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욕심에 이끌려 사용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모두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싱크대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2달 남짓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사역을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절, 6절 보시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설명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아볼로가 와서 나중에 또 사역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을 한 것이죠. 사역을 잘 한 것 같아요. 사역을 잘 했는데 보니까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생겼는데, 시기와 분쟁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런 어떤 시기와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잘 분별하면서 생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이 이렇게 시기와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어찌 이런 시기와 분쟁을 예상하고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막 그런 건 아닐까? 이분들은 은혜를 받은 거죠.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시기와 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꼭 연관관계가 있다, 아니면 아무 연관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 믿음으로 한 사역이 결국은 시기와 분쟁으로 갈 염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오늘 설교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뭔가 이제 그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 주었을 때는 은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없지만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었을 때 바울과 아볼로도 잘 모를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언젠가 이런 어떤 은혜들이 좀 뭔가 잘못돼가지고 순전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시기와 분쟁이 돼서 뭔가 파당을 이루는 이런 일이 될 거란 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은혜가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겠죠.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그런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계가 되죠. 뭔가 분위기가 좋고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시험이 오고 또 이런 내용이 좋았던 것이 시험이 오면 안 좋은 것으로 변해요. 바울 때문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바울 때문에 자기가 막 바울 때문에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막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막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다고 해서 이것이 또 나중에 시기와 분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좋은 걸 못 누리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은혜스럽고 좋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시기와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의 어떤 사역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막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역이 좋았던 겁니다. 좋다 보니까 좀 약간 일이 이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이고, 말씀이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맥 안에서 이걸 좀 사역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후에 1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불로 시험이 온다고 하니까 뭔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뭔가를 세우면은 사역이 있으면 그것은 불에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13절에도 보면은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 본문의 내용에 본론의 내용에 보면 2번 믿음이 잘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문 2번의 첫 번째 내용 안에 그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옮겨 놓았어요.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이 뭔가 시험을 겪게 되고 그 시험을 겪었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이렇게 불에 의해서 타버릴 수도 있지만은 뭔가 연단된 금처럼 더 빛나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도 이제 그 지난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셋째가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잘 못 걸어요. 우리 셋째는 좀 과도하게 아픈 걸 표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막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막 잘 못 걷는 거였어요. 얘가 이제 화장실을 잘 못 가가지고 좀 이제 배가 가스가 차서 지난번에도 좀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프다고 애를 딱 안았어요. 안고 택시를 타고 소아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택시 타기가 미안하죠. 소아과가 너무 가깝거든요. 기본 좋은 코스인데 그 택시 기사님은 좀 미안하긴 했지만 제가 양해를 구했죠. 이제 애 안고 가서 택시 뒤에 앉히고 아내랑 앉히고 저는 이제 앞에 타고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고 이제 소아과까지 2층에 있는 데려다 주고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또 약 먹고 또 집으로 앉고 택시 타고 또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이제 소아과 정도니까 아내가 그냥 같이 갔다 올 수, 아내도 평소에 잘 안 가, 그냥 혼자 갑니다. 근데 그날에 얘가 이제 배가 아프다 좀 걷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안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평안한 일상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낄 수 있지만은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연약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좀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애를 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좀 능숙하게 했죠. 아내랑 함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분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20몇 년 동안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해왔죠. 지금도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요. 아이가 아플 때 이제 더 우리의 관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안고 가서 택시를 태우고 또 아내랑 이렇게 협력이 잘 되고 또 평안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물론 제 마음 안에는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아내랑 살아갈 때는 이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이가 아플 거라는 기대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플 거라는 기대를 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를 잘못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뭐 어려워도 함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리라 이런 기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정도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삶의 무게가 많겠습니까? 서로 짐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직장 같은 데 가면.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그런 세계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책임 안 져도 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는 어떤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봅니다만 드라마 제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연애는 귀찮지만 혼자는 싫다던가 뭐.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다던가 뭐. 차관 그래. 뭔가 외로워서 또 뭔가 같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같이 만나면 뭐 조금 외로움은 들 수 있을지만 또 삶의 무게란 것이 한 4배는 증폭돼요.
오늘 얘를 계속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아직 이제 한참 잘하고 있는 분들은 그럼 연애도 하지 말란 소린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책임과 부담감은 싫고 삶의 무게감은 싫고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것. 교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가면 은혜만 받고 좋기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그런 것은 이 땅에 사는 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와 연결되면 부담감은 한 몇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되기가 싫어하죠.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일만 하잖아요. 연결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연결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도 연결 안 할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담감을 온다는 것 정도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협력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내 삶에 자리매김하게 되니까 가정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막 마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도와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설교하자니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내랑 살고 아이 셋을 기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돼. 제가 마음문 닫고 있으면 집이 난리가 나. 우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어려서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딸이 어려서 한 5살, 6살 때 아침에 밥 먹는데 식탁을 쾅 쳤던가 어쨌던가 자고 하면서 제 기억에는 이제 그만 좀 하지. 엄마랑 아빠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그만 좀. 우리 딸 어려서는 좀 팍팍 말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막 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될 때 금방 아이가 느끼는 거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명절 때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 평안한 게 막 아닌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좀 훈련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약간 불편해도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풀어가면 협력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거다.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왔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내가 원하는 부담감 없고 책임감 없고 은혜만 있고 어떤 그런 관계를 추구하다가 어느 때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구나 하고 붙잡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시기와 분쟁이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관계를 맺고 이럴 때도 특별히 신경 써서 이게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또 아이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어려울 때는 막 또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 없고 부담감 없고 좋기만 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시험이 올 때도 이겨낸 관계를 추구할 만한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도 작성하고 다 했지만 제 스스로 제가 뭔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훌륭하시니까 듣는 여러분들 뭔가 알아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막, 맛있는 거 먹고 아무 부담 없고 너무 행복하다, 즐거웠지? 지금 시험이 왔어. 우리는 협력해야 돼.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 없는 것을 추구하면 계속 그런 것만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안 올 때는 시기와 분쟁으로 나뉘는 거예요. 협력 안 해. 예. 그런다고 해서 막 어려울 때가, 아직 어렵지도 않은데 어려울 때 다가올 때가 열심히 하다면서 매사에 긴장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제 설교 핵심은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신앙의 관점이나 마음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물 주고 심는 거 이런 걸 너무 크게 봐가지고 거기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추구하고 소속감과 뭔가 나 자신 어떤 이런 거를 추구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시험을 못 이기고 그 결과는 시기와 분쟁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고 이럴 때도 서로 돕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좋을 때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고, 어려울 때는 더욱 그 사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돕고, 이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의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자연스러운 만큼 그것의 문제점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때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잘 살펴서 건강하게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게 관심을 갖기 전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그러나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게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소속감이나 뭔가 인정 욕구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올 때 이겨내는 믿음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거든요. 지금 이 본문 안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우리도 그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각한 그 눈썰미가 말해주고 있어요. 마스크 써서 얼굴이 다 안 보이지만 눈이 모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모여지고. 미안합니다. 심각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욕구로부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시험을 부를 만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책임감과 부담감이 없는 내가 원하는 관계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가 올 때 그렇게 붙잡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게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표현이 뭐겠어요? 이 문맥으로 해석한다면 이 자라나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설명하실 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설교자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그럼 자라나게 한다는 건 뭔가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사역을 했을 때, 공동체 안에 어떤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을 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그 은혜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으로 마음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섬겨봐도 그래요.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뭔가 사역을 조금 하죠. 그러면 좀 은혜가 있고 좀 좋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디로 가버리냐면 자라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속감과 인정욕구 쪽으로 많이 가버려요.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성도님들한테 설명, 제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공동체가 조금 은혜가 있어 도와도 그 사람이 소속감이나 인정욕구로 가지 말도록 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고 했지만 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친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는 우리끼리 친한 거 싫어하는 것이요, 막 이런 오해가. 아니, 그것이 아니란 걸 이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알아야만 해요.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왜죠? 오랜만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좀 마음을 두고 서로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심는 거나 물 주는 거 막 은혜가 있고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막 좋아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너무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는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마음으로 뭔가 도와줄, 뭐 좋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즐길 것,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좋을 때도 믿음이 자라나고 어려울 때는 더욱 믿음이 자라서, 그러니까 제가 제 믿음을 어느 때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 아내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협력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싱크대가 설치됩니다. 설교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크대를 우리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했는데 싱크대를 막상 하려고 설치하려고 하니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명신교회의 일은 항상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싱크대를 설치하려면 싱크대 업자와 이야기를 해요. 설치업자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싱크대 설치업자도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싱크대는 우리가 사고 와서 설치해주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전화 끊어요. 싱크대 설치하시는 분들은 싱크대도 가져오시고 본인이 설치하고 싶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목사로서 싱크대를 이렇게 헌금하신 집사님이 싱크대를 사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고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사님 싱크대를 골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싱크대 설치업체를 막 수소문했어요. 엄청 겸손하게. 제가 돈 지불하고 하는데도 제가 더 사정하면서 좀 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온수기 설치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제가 사진 보내고 이번 작업이 이렇게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막 설명하면서 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드디어 오기로 했습니다. 걱정됩니다. 원래 오늘 오전에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배 시간하고 겹칠 것 같습니다. 막 소리가 막 날 거여서 제발 오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집사님과도 협력하고 잘 모르지만 그 설치하시는 분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뭔가 그때 그 상황에 막 분위기 막 싱크대가 막 멋들어진 게 딱 와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뭔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어려울 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이럴 때도 계속 우리가 협력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크게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왔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계속.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집사님께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집사님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꼭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관계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많은 내용이 좀 불성실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인도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기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어지럽다고. 제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게으르게 기도했어요. 점심 때 문자가 왔어요. 아까 말씀을 찬양이 생각났고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으른 목사입니다. 옛날 같으면 막 득달같이 전화하고 어렵습니까?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성도님들 돕고 제 삶을 도울 때도 어려움은 예상되는 거예요. 불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해 나갈지를 돕는 것이 사역인 거예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풀이나 집처럼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관계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까운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왔을 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 부담감 없고 즐기는 것들은 시험이 올 때 남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시험을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도 서로 협력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고 명심교회는 수없는 시간을 통하여 아무리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정말 즐거운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게 하려고 애썼지만 안 됐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제 탓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부천과 죽전으로 나간 팀들은 다 교회 이름을 조이풀이라고 지었어요. 명심교회 안에 얼마나 기쁨이 없었으면 나가는 분들이 다 기쁨이라고. 우리는 명심교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한다고 나갔어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기쁘고 싶었습니다.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시험이었고, 날마다 어렵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험이 와도 이기고 남는 더 정금같이 단련되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사역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교회가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어도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알아서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기분 좋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은혜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은혜 안에서 협력하면서 헤쳐나가고 이거를 20몇 년 동안 해온 거죠. 애들한테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나무나 풀이나 집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이 없다. 근데 불같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린 금같이 돼야 돼.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빛나는 우리는 그런 사역을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2번 믿음이 자란다는 것.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내용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나뉘게 됩니다. 인간적인 연결의 행복을 원하다가 깨어질 때 아픔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서 잘 점검하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각자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관계가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행복한 내용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해줄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나중에 또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간 비관적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험을 이기는 그 신실한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믿음이 자라나는 관계의 내용과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처음부터 시기와 분쟁으로 파당을 형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앙 안에서 서로 뜻과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내용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를 배척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이 자라난 것보다 소속감과 인정 욕구가 앞서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잘 살펴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은혜가 있고 할 때 사역이 있을 때 그때 인간적인 연결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는 결과를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결과를 아시니 항상 조심스럽게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협력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가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협력의 문제, 하나 되는 문제는 좀 그래도 좀 약간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귀여운 상태인 것 같아요.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다고 해요. 그리고 유오드와 순두개라는 사람을 바울이 콕 집어서 말하긴 했지만 한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했지만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좀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 너무 격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역자들은 전혀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봐서 나는 바울파다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시기와 분쟁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누구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소속감과 시기와 분쟁, 이것만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울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갔겠죠. 보통 지도자들이 분열을 일으키는데 보통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 은혜가 변해서 잘못되어 갔을 때 뭔가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분열의 도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지혜롭게 잘 살펴가지고 분열하지 말고 협력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상처 주지 않는 친밀한 관계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입니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성장을 추구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목사님께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더 그런 걸 원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완전히 내려놨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서로 뭔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고 이런 관계가 되도록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통해서 막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말 들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시험이 올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진실하게,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가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긴 해요.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소속감과 인정 욕구를 따라서 편한 대로 스타일에 맞는 쪽으로 막 마음이 흘러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 관계의 내용들이 결국은 시험이 올 때 더 많은 어려움을 줬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신실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불같은 시험이 와도 정금같이 단련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역,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따뜻하게 하는 거는 좀 은사가 있어야 돼요. 신실하게 예수님 따르면서 관계 맺는 것은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예수님만 따른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사역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명신교회가 부흥될 때 그렇게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옛날에 막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와, 김기열 목사가 너무 잘해. 막 이런 거 기대했죠. 오늘 분위기가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각자가 신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도님들 각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명신교회에 와도 딱 그걸 느끼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금방금방 그런 거 그렇게 관계 맺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관계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할 때는 금방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심는 이나 물든 일이 어떤 그 잠깐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시기와 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게 그래서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사역해 가도록 그렇게 돕는 교회 그 사람이 어디서나 사역하게 이렇게 되게 지금 우리가 약간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된다고 해요. 약간 되고 있어요. 이게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역하는 것에 뒤로 물러난 게 뭐냐? 분위기 좋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 시기와 본정으로 가는 거. 이게 두 개가 달린 사역하고 신실한 관계로 가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좋으신 예수님, 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협력하면서 불같은 시험이 와도 정금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예, 자신의 사역 꼭 그렇게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의 사역이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같이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사역과 신앙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신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명신교회가 그런 어떤 금과 같이 정말 그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명신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금과 같이 사역하는 것을 배워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명신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명신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명신교회가 정말 시험의 날에 정말 불같은 시험이 오는 날에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로 금과 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신교회가 정말 그 시험의 날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명신교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명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올 때 서로 협력하고 정말 더 빛나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금과 같은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